주님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기름지고 아주 풍성한 양식은 아닐지라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담백하고 소소한 양식이라도 될 거라고 믿고 또 담대히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이제 신약을 읽고, 아침에는 이제 구약을 쭉 읽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또 좀 묵상하게 하고, 좀 나름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았던 말씀들을, 제가 준비한 분량과 시간에 맞게 같이 말씀을 잠깐, 담백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묵상한 말씀은 이제 21절인데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읽고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렸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말하되 들어가 내 주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곁에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생각지 않은 문속이다 알아보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것으로 당신을 불러가시니 내가 사업에 말할 거라.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몸을 보내어 여호와를 환영하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내가 그러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이여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할 것을 너의 눈을 보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지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잠시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과 또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이 이제 가짜 신이며 오직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심을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18장 읽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우리 아합에게 알릴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합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이제 온 지면에 물을 내릴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또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아합이 그 이유로 인해 원인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는데 그 아합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엘리야에게 당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가뭄에서 고통받게 됐다고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악한 아합 왕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또 바알 우상을 섬겼다고 아합을 책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엘리야는 과연 아합이 섬겼던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지 그 밝히자고 그 대결을 아합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 갈멜산에 아합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에 모이도록 합니다. 이 갈멜산은 아합이 섬겼던 그 바알이 신성시했던 곳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알을 섬겼던 자들의 홈그라운드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전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아합이 갈멜산으로 그 대결의 장소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1절 아까 제가 2번 읽었는데요. 당연히 이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21절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에서 우상시했던 그런 우상의 신들입니다. 뭐 개구리는 다산을 뜻하는 신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날강의 피부터 또 메뚜기, 개구리, 악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애굽이 숭배했던 우상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상대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고 바알보다 크신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들을 또 알고 있고 당연히 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그 능력의 왕, 또 그런 영광의 왕인 하나님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지만은, 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정말 놀라운 그런 평안과 또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 그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당연히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과 또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그 강식당에는 여러 가지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있는데,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결정을 쉽게 하시는 분도 있고, 무엇을 먹을까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그 메뉴 중에서 이제 철판 그런 볶음밥이 있는데, 뭐 이제 김치부터 베이컨까지 쭉 있는데, 이제 그 어떤 것이 맛있는지, 또 먹었던 분들도 다 맛있으니까 무엇을 먹을지 막 고민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주인들 입장에서 오늘은 이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권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래에는 결정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그 햄릿 그 증후군이라고 했는데요. 그 섹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그 햄릿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도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풍조를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결정장애자라고 합니다. 전 이제 보면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머뭇거릴까? 좀 의아했어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삶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고 확신할 것 같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비와 그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와 태양은 농경을 이제 주관하는 신으로서 당시에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산을 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왕이시지만은 또 바알도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상 편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사이에서 왜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거릴까 해서 조금 이제 그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제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영적인 이제 결정장애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잠깐 정할 텐데요. 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아닌 바알보다 크시고 바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받아봤다면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을까? 그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솝우화 중에서 그 토끼와 거북이 그 우화가 있잖아요. 예,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경주를 하는데 이제 누가 먼저 목표 지점에 이제 다다르나 그런 경주하는데 그 이솝우화에서는 결과는 토끼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네, 거북이겠죠. 당연히 이치상으로 거북이가 이길 수 없잖아요.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 토끼는
뒤따라오는 거북이를 봤죠. 또 주변의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내가 달려갈 그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토끼와 거북이와의 대결에서는 거북이가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신앙 태도도, 신앙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딴 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런 믿음의 진보들이 멈춰지고 또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6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 많은 고통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며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요새시고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시가 있잖아요. 사시는 같은 눈을 받아보지만은 한쪽은 다른 곳을 보는 게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득문득 그런 영적인 사시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시가 되지 마시고 견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렸던 가장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기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알고 있는 참신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들어왔고 믿음이 떨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신들의 참신이라는 것은 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과목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지식을 확실히 알면은 정답을 체크할 때 머뭇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체크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또 못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하죠. 그냥. 근데 어중간히 한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답일까? 저것이 정답일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10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곳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있는 곳이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조선이 있기에 겁을 먹고 우리는 맥두기라고, 그들도 우리를 맥두기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그 정복하는 하나님 땅을 앞두고 그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모든 강하신 손과 편팔로 자신을 지키시고 어떤 승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네피림의 자손 아낙조선이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는 좀 기분이 좀 굉장히 좀 우울한 것보다도 많이 좀 다운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한 통의 문자를 좀 받았습니다. 친구 이제 우정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뇌사에 빠져서 4월 2일 날 연락받았거든요. 그 4월 3일 날 이제 그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다는 그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절친은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대학 동창이고 해서 같이 또 추억도 있고 같이 이제 얼마 전까지 뭐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같이 저녁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산소호흡기를 수요일 날 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가야겠다. 그 친구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볼지 또 못 알아볼지 또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 친구의 귀에 들어서 알고 믿을지 아니면 그냥 못 들을지 확신이 없었지만은 가야겠다는 그 부담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이 기도를 하고 그 친구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또 이제 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가면은 분명히 뇌사 상태면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힘들게 그 먼 인천항까지 가서 그걸 내가 전할 필요가 있나. 가지 말까? 막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부담과 또 사단이 주는 그런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을 막 저게 주는 거예요. 막 제가 이 둘 사이에서 막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이제 4월 3일 날인데 제가 이제 4월 3일 날 이제 잠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잠언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다면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됐어요. 저는 걸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알고 제가 베풀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서 그날 저녁 7시 40분에 중환자실 들어가서 그 친구가 그 복음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거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의지해서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못 알아들을지언정 그 와이프하고 그 딸이 들을 수 있게끔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제가 큰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뭐 제 짐을 덜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그랬을 때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그 친구가 이제 뇌사 판정 받아서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오늘이 발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할 때 또 봉사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부담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들을 해야 되지만은 사단은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 사단도 우리에게 같이 그런 일들을 못하게끔 머뭇거리게끔 그런 방해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4장 20절, 22절 쭉 있는데 뭐 내용들 아시니까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죠. 20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곧, 즉시죠.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았고, 이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거든요. 이 당시에 그 어부들한테 배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잖아요. 배가 있어야지 물고기 잡고 먹고 살잖아요. 또 자기 가족 아버지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을 받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받아보고, 또 그 주님이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알고 믿을 만한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딱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저 친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영적 이제 결정장애자라고 이제 제목 잡았는데요. 두 번째 제목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우지만은 21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제 중간쯤 보면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알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 세상 말로 여전히 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랑 비슷한 그런 연배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광고 카피를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카피 내용 아시는 분들은 또 연식이 되신 분이세요. 뭐 그룹의 이제 광고 카피인데 전자제품이 한번 사면은 10년 동안 가니까는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 같아요. 전자제품도 하물며 그럴 텐데 우리 인생들은 어떨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평생의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죠? 평생을 넘어서 영원을 좌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주님과 함께 달렸던 그 두 강도, 십자가 달리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한 강도는 주님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고, 한 명은 나머지 한 강도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또 저희한테 아버지 재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뭐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변에 많은 경우를 보니까는 중환자실 가보면요 정말 이게 살아있다는 게, 내가 걸어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환자실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땅의 지옥이지 않을까. 아마 온 몸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고 코와 입에 배에 막 호수가 달려 있고,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어땠을까?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그분들도 한 번씩은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신했다면은 짧은 순간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버지 평생 43년간 끝까지 고집시다가 정말 요양원 들어오시기 며칠 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을 합니다. 뭐 옷을 살 때 어떤 옷을 사야 될지,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자동차를 살 때도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또 직업,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집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뭐 자기의 또 환경이나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택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때도 있잖아요.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또 선택한 결과가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매와 이제 결혼은 이제 21년차 됐는데 제가 21년 생활하면서 저희 자매한테 굉장히 서운했던 때가 있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차에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듣고 가는데, 거기 이제 그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년 부부 백상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 남자들은 이제 남편들은 한 70%가 다시 산대요. 근데 아내들은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의 남편과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우리 자매한테 물어볼까. 솔직히 겁도 나고 답이 대충 나올지 아니까 물어볼까 하다가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제 물어보기 전에 저는 밑밥을 깔았어요. 난 당신 사랑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이제 밑밥을 깔고 저희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결혼하면 나 선택할 거야? 이제 물어보니까는 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지만은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저 자매가 약간 고민하는 척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빈말이라도 생각해 볼게. 또 당신 살아줄게. 그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앞에 있지만 첨언의 얘기지만은 1초도 고민 안 하고 딱 4글자.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선택을 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고, 누구는 선택을 해서 그런 후회하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비록 자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선택을 잘해서 주님을 선택해서 영적인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누리며 그런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도 있지만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패망하는 그런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용을 성경을 읽지 않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축과 양과 이제 재산들이 많아져서 그 목초지를 두고 서로 이제 다툽니다. 이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초지를 두고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근데 이제 딱 봅니다.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담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이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다.
이제 롯이 그 바라본 거는 요단편 땅이에요. 여기 표현대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애굽의 땅 같아요. 애굽이 되게 기름진 땅이잖아요. 나일강 그쪽 지역이. 이 롯은 딱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쪽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죠? 창세기 19장 보면은 롯이 소돔 그 성문에 앉았을 때 두 천사가 오잖아요. 방문하잖아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모든 악이 관영했고 동성애가 특히 관영했죠. 두 천사가 오니까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남자들과 상관하겠다고 어떤 관계를 갖겠다고 막 끄집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때 롯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자기 딸을 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동성애가 만연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악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보기 좋죠. 발전해 보이고 도시도 발달해 보고 풍족해 보이고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좀 비같이 내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시잖아요. 이 롯이 택했던 것은 바로 보기 좋고 화려하고 풍성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성한 곳이 꼭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 선악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또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했잖아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오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배우자가 물론 이쁘고 몸매도 좋고 돈도 많고 좋은 학벌 좋겠죠. 또 직장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 또 높은 연봉 좋겠죠. 근데 결국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배우자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4장 18절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패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마태복음 19장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 재물이 많은 이제 부자 청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말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우상의 시대고 돈신이 하나님보다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과 칼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쩐의 전쟁이잖아요. 돈의 전쟁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또 아이도 낳지 않고 돈 때문에 또 믿음이 있는 자들도 미혹받아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 많은 근심으로 자기 양심을 찌르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자들도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갑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거룩한 기회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선택했다면 정말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겠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 어떨까요? 19장 20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기름진 음식과 화려한 옷과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은 지금은 12지파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히브리서 강의 쭉 하잖아요. 이제 11장 믿음의 장인데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임을 거부했잖아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을 더 즐겨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애굽의 화려한 그 애굽의 궁전을 택했다면은 그냥 모세는 성경의 한 인물로만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많은 재물과 보화를 택하지 않은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세상을 뜻하죠.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삶도 과연 지금 주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단 내리고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 고난이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100% 선택했다라는 고백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삶을 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하신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알보다 크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앞서서 전쟁하셔서 많은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과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놀라운 은혜의 또 힘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